네,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막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쉽지 않죠. 요즘 사막 투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막 여행은 얼마 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막을 여행할까요? 생각해보면 사막이란 단어 자체가 참 삭막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푸른 숲도 없고 시원한 강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그저 뜨거운 바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막을 떠올리면 그저 참 삭막하다라는 생각 외에 들은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사막을 찾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사막이 참 아름답다. 왜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생텍쥐페리 소설 어린 왕자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막을 찾는 이유는, 그리고 그 사막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한참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의 희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희열이라고 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재밌게 읽은 책 제목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입니다. 참 제목이 인상적이죠. 여기서 책이 말하는 바는 사막 어딘가에 샘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말라 보이고 있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사막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생명의 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샘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즉 사막이 샘을 위해 존재하고 사막이 샘을 안듯이 품고 있다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사막과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메말라서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삶이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결코 메마른 사막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더욱더 살아나게 하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 인생 결코 메마른 사막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막보다도 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그저 메마른 땅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생명의 흔적 자체가 전혀 없는 완전히 몸이 건조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른 상태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곳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간 장소는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넘치는 아주 은혜 넘치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 무덤으로 에스겔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뼈가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더라. 단순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죽음의 장면, 절망의 장면이 아니라 전혀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장소로 에스겔을 데려오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곳으로 데려갔을까? 소망을 보여주시려면 오히려 보기 좋은 곳으로, 보기만 해도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시지 왜 하필 지나가기도 싫은 해골 무덤으로 에스겔을 데려갔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실 때 먼저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이 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판단합니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 흠을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나 자신에 대해서는 유독 보지 못합니다. 나만큼은 괜찮다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의사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진료하고 수술한다고 여러분 나는 건강한 사람일까요? 내가 판사봉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죄와 유죄를 내가 선고한다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잘 본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속상함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피곤함으로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지겠지 넘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동네에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뭘로 유명하냐면요, 잘 맞춰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너무 못 맞춰서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거려요. 저 점쟁이 완전히 사기꾼이야. 나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본인만 모른다는 것이죠. 본인만 용한 척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 되었다. 그저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지경이다. 그런데 누굴 몰라? 정작 본인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보지 못하다 보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마저도 안 하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것도 안 들으면 돌들이 소리를 치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보여주시겠어요? 고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문제가 사라지면 회복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제대로 볼 때부터,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그리고 내 몸에 무엇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내가 치료를 하러 어딘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괜히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갈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딜 가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3절 말씀 보시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눈앞에는 다 마른 뼈들 뿐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지경인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한다면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인생의 마른 뼈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사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연히 살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상식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믿는다고 말하지 않죠. 내 입술로는 도저히 대답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내 믿음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갇혀 있습니다. 그거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조금 흐름이 이상해지죠.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래요. 아니,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그건 믿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마른 뼈들 가득 세워놨습니다. 뼈에게 설교하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뼈가 듣는 것도 아니고 반응하는 것도 아닌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제가 자주 이제부터 얘기할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되는 말씀이 바로 다바르예요. 가령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바르고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약속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신 그 말씀은 내 말을 전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는 다바르를 선포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 그 다바르를 가지고 선포해라. 이것이 바로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실 때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가서 전도사로서 처음 전도사의 옷을 입고 사역을 시작할 때 늘 듣던 이야기가 안 된다였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교수님들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길을 꺾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진작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신학교 동기들, 10년차, 20년차 전도사님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초짜 전도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준다는 소리가 요즘 부응한데, 진짜 잘해야 현상 유지야, 본전치기야. 가자마자 1년 동안 이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늘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고등부는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끌려 나온 거기 때문에 얘들 절대로 설교 안 들어.
절대로 안 변해. 어차피 얘들 대학 가면 다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늘 듣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초짜 전도사에게 해준다는 조언이 어차피 안 되니까 상처받지 말고 경험만 쌓고 오래요. 저는 참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저는 체험신앙으로 신학교를 온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신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제가 신학교 간 것 그 자체가 마른 뼈가 살아난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심해서,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학교를 간다, 그것 자체가 완전히 에스겔 37장이에요. 그 과정에서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반대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회심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당시 몹쓸병으로 아파하고 쇠약하던 아버지가 기도와 찬양 앞에서 살아나게 되셨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서 신학교 온 건데, 신학교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안 된대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그 안 된다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역제인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첫 사역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인데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설교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듣는 얘기가 다 안 된대요. 주님, 저를 살려주셨듯이 저에게도 그 말씀을 새겨주세요.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여기 없죠.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그 체험으로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당시 담임 목사님 부탁이 이거였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라. 그나마 나온 애들 떨어뜨리지 말고 그게 성공이다. 그런 부서가 1년 만에 예배당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서로 교사를 하겠다고 지원자가 너무나 넘쳐서 다른 부서에 다들 이렇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부모님들도 서로 따라가겠다고, 같이 은혜 받겠다고 차가 부족해서 버스를 한 대 더 대절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자꾸 안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왜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이르시되가 바로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선포될 때 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선포될 때 그곳에서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경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의 열심은 나중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나중이에요. 먼저 다바르가 선포되고 말씀이 대언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 장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용하던 삭막하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갑자기 뼈들 사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마른 뼈들이 움직이더니 흩어진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바르가 선포되자 흩어짐이 질서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흩어진 거예요? 나라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바르를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나라 전체가 마른 뼈처럼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흩어짐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와서 청종하지 않고
내 소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오늘은 주일 예배 안 가도 돼. 이걸로 예배 드린 셈 쳐도 돼. 사회생활 할 때는요, 나만 안 하면 손해야. 다들 이렇게 살잖아. 시대가 변했어. 다 안 돼. 누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기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흩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질서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흩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분산시키고 흩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바르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백합교회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정돈시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생기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연결됩니다. 힘줄이 힘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습니다. 거의 다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붙입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 장면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미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한번 따라해볼까요? 루아흐. 루아흐. 자, 말씀은 뭐였죠? 다바르. 네,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이 루아흐란 단어가 숨, 그리고 성령의 바람, 영,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푸뉴마,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바르에 의해서 몸이 생겨났지만 아직 그 안에 루아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번에는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양을 가졌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은 그저 죽은 뼈를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회심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눈 감는 자들을 눈뜨게 하는 사명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배와 조직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다바르와 루하흐가 함께 임할 때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사명을 품은 교회, 생명을 품은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말씀에 임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정돈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삶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생기를 얻고 활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돈과 회복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엉킨 것들,
잘못 단추가 꾸며진 것들 다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대원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생명력이 우리 백학교의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